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돌아갈까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 말씀을 그냥 바꿨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심겨졌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주간 모든 속회 선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달려왔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준비해 온 것 여러분 너무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이미 축복하고 계신 일, 주님은 이미 끊임없이 한 영혼을 향하여 간절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 그리고 지금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찾아 좋은 것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복을 주고 계신 일에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아까 해외 아동 후원에 관한 광고도 여러분 나눠드렸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아동들 기도하면서 재정으로 후원하셨던 분들, 헌신하셨던 분들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의 수고를 하셨다. 너무 귀한 일을 하신 거죠. 또 올 7월부터 새롭게 헌신을 작정하신 분들 계시죠?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원받는 아이들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사랑이 내게 흘러오는 걸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게 되는 은혜도 있고 또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도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진 적이 없는 이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그 이름 중에는 아마도 한 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이름이 올려진 적이 없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너무 귀한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현장,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은혜와 복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동역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 일에 시간과 내 삶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때 이제 우리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될 거다. 실제로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아마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또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죠. 또 감염병에 대한 태도도 좀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변화됐죠. 좀 개인주의적인 삶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만 바뀌는 걸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새 생명 전도축제 이전과 이후로 바뀔 거다. 올해 새 생명 전도축제 이전과 이후로 바뀔 거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새 생명 전도축제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간절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에 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수많은 곳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사랑의 마음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야기를 좀 읽어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셉하면 참 철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37장에 처음에 나와요. 요셉이 이제 동생 아닙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자꾸 알려줘요. 밉상인 거죠.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 이야기를 다 그냥 가감없이 다 전합니다. 형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막 절을 한다. 좀 조심해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인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가지 참 일관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마음에 부어진 것, 그가 깨닫게 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2024년 대한민국에 산다면 요셉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잘 하겠냐?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야곱도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야곱이 요셉의 그런 이야기,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은요,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요셉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아버지 야곱은 그런데 그 형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그러니 요셉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형들은 일단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도 했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언제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자녀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주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도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경험하려면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마음에 품는 것,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요셉을 보낼까, 아버지 야곱이? 아마도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먼 곳에 안부를 물으러 요셉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형들과 좀 연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요셉은 이제 순종해서 모르는 길이지만 물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길 떠났다가 그냥 못 찾았다고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요셉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요.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형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찾아온 동생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이를 막아섭니다.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 아마 르우벤은 나중에 구하려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 애굽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왔을 때 그 자신의 책임을 그 상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은 20에 팔아 넘기잖아요. 이 일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불행의 시작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일이 흘러가는 그 시작점은 뭐냐?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 안에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겠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왜 내 마음을 왜 하나님께 알려드려?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삶은 진짜 침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곱이 형들이 그 다른 자녀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을 때 야곱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요? 야곱은 스올에 내려가 그 아픔을 나누고 싶었어요. 잃은 자식으로 인한 마음이 찢겨졌어요. 야곱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세상의 자녀 노릇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기셔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당황스럽고 심란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꼭 붙잡아야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기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놓쳤다면 그는 아마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거, 그거 다 놓쳤을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거기에 완전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붙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상황과 형편은 죽을 것 같은 형편이에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지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주의 마음을 붙잡고 주의 사랑 놓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매 순간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보통 어떻게 일어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나?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시는 분 계시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말 안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실 때 또 어떠시나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 잠깐 누운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야. 또 일하러 나가야 되네. 어떡하나.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대부분 그렇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학창시절에는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지. 그런데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한번 의식적으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 순간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 점점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워 죽겠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더워도 오늘 모든 거 감당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더운데 오늘 잠깐이라도 이 그늘에 서 있으니 그늘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아침은 막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났지만 그 다음 날은 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상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보니까 새벽 이른 아침 조용한 때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말이 기록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교제의 시간을 이른 아침에 늘 가지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심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는 오늘 하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다. 그래서 늘 일상 가운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떤 준비도 없이, 어떤 기도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더 담대해요. 난 기도 없이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놀랄 일이 뭐냐?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질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날 위해 기도조차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돌이켜야겠습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의 일상,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에 준비하는 과정에
속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또 초청 예배도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매 순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내가 품고 늘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붙잡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얼마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너무 분명히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다 맡겨드리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이게 너무 분명히 믿어지면 그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세 번역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긴다. 이건 진짜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심겨진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니까 흔들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역개정에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묶인 자, 억눌린 자 그들을 다 만나셔서 먹이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한 삶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구원의 어떤 공식을 알려준 게 아니라 삶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나병 환자, 또 천하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자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신 분, 세리, 창기 다 불러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이 자꾸 의심이 돼요. 그리고 자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지 자꾸 의심이 돼요. 왜 내 삶에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주님을, 주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을 못한 거예요. 진짜 주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이 주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한다, 선교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명, 꼭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니 그냥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리고 말씀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리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셨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니, 내 삶으로 증거하리니.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 가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할까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리니. 학교에 갔어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공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리니.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가정이 우리의 삶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죠?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이,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러고 모든 거 다 잘 지키는 사람이 집에 가면 진짜 뭐라고, 거기 몰카라도 좀 설치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가정, 거기서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는 복음을 진짜 살아내야 하는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되는 거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전도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당이란 곳은 유대인의 신앙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에요. 하나님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곳이 바로 그 회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님은 진짜를 전하고 진짜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부모님, 완전한 부모님으로 믿고 교제하는 삶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뭐 여러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도 제가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그렇게 먹방이 인기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여기 먹방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라고 막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먹방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군가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 그냥 말만 듣던 음식을 누군가 먹으면서 맛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그러면 뭐 대리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먹방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주변에 누군가의 믿음 생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걸 그저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 하지는 않나. 우리 주변에 장로님, 권사님들, 또 사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마치
먹방해 주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방관자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좋은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준비된 곳에 가서 나는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어디에서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매 순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매일 이른 아침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정말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삶, 재정에 완전히 묶여서 재정의 걱정으로 사로잡혀 사는 삶, 내가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사는 삶, 학벌과 좋은 직장에 사로잡혀 사는 삶, 자녀 양육에 묶여 사는 삶, 미디어에 사로잡혀 살고 소비와 소유에 사로잡혀 사는 삶, 이게 다 영적으로 묶여 사는 삶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풀어주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른 아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시고 세상에 묶여있는 거 풀어주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가신 길을 걷는 겁니다. 선교지에 나가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보면 정말 작은 교회, 척박한 땅에서 묵묵하게 선교하고 목회하시는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실까?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부어주신 주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주님의 마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깊이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능력의 씨앗을 심어주신 게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주간 전도축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힘을 얻는 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서라도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제 담대하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 요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귀하게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벌써 영적인 눌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굴 만나나, 가서 말이라도 걸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특히 노방전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 당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경험 있으실지도 몰라요. 가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 힘들게 전했더니 상대방이 전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요. 예수 안 믿고도 참 행복하게
우리 자녀도 잘 됐고 예수 안 믿어도 뭐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나 보다. 그래서 전도 당해가지고 돌아오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예전에 간증 집회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한국교회의 예전 간증 집회가 주로 인하여 세상 성공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그게 전부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야기만 강조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묶인 자들을 풀어줄 때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고 죄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됐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할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 꼭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신자들, 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첫 번째로 그 불신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 세상 풍조 따랐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지금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상태예요. 우리도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중보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할 때 복음을 증거했더니 저분이 뭐 예의 바르게 사랑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서 복음 전하다 상처받았다. 상처받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일을 하세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사는 상태예요. 그러니 주님께 나와 그것을 다 맡겨야 하는 삶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게 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은 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한 자라면, 그리고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우리가 흔들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주님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새생명 전도축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올 때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왔는데 주님이 나중에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영혼이 우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영혼이 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축제 준비할 때 이거 또 어떻게 하나, 이건 또 왜 이러나,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이 심겨졌으니 그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증인된 삶,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두려울 것 없어요. 날 사랑하시는 분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주의 마음을, 내 안에 새겨준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